창세기 46장 1절로 4절 말씀을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립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에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참 평탄치 않았습니다. 야곱의 삶에 변곡점이 너무나 많았어요. 인생의 전환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참 아버지 이삭처럼 평탄한 삶을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생각도 할 때도 있었겠죠. 근데 아버지와 다르게 야곱은요 너무나 삶이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찾아로선 도저히 얻을 수 없었던 장자권을 얻는 순간부터 인생이 힘들게 가게 되죠. 하란으로 도망가야 되죠. 막상 손에 장자권이 들어왔지만은 형 에서의 분노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수백 킬로나 떨어진 외삼촌 집에 가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20년을 종처럼 살아가요. 사실은 친척집이지만은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20년을 노예처럼 종처럼 힘들게 그 시간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와서도 정착하는 게 쉽지 않았죠. 돌아왔는데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 추장의 아들한테 강간당해가지고 또 그걸 해결하면서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전쟁의 치밀어서 자기 집안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베델로 오셔서 베델 가운데 도와주셔서 그 문제도 풀려주게 하셨죠. 또 거기서 끝났나요? 이제 정착할 만하면은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되었다고 소식을 듣게 되죠. 그 사랑하는 자식을 가슴에 품고 평생 살아가는 그 야곱의 이생이 또 보이게 됩니다. 자, 그렇게 가까스로 가나안 땅에 이제 좀 정착하겠다 싶었는데 이번에는 뭐가 밀려왔습니까? 흉년이라는 기근이 야곱의 삶에 밀려왔습니다. 근데 그 흉년이 얼마나 심하냐면은 애굽에까지 가서 음식을 얻어야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음식을 구하는데 거기서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죠. 죽은 줄만 알았던, 가슴에 품고 살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들을 뿐만 아니라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지금 고대 근동의 식량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라는 것까지 듣게 됩니다. 바로 그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의 그 초청에 야곱이 물론 기뻤겠죠.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을 보러 가니까. 그리고 자기의 모든 삶을 이제 봉양하겠다고 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가는데 동시에 사실 야곱의 마음은요 기쁨도 있지만은 가나안을 떠나 하란에 갈 때 그때보다도 더 힘든 고민과 갈등과 심지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두려운 마음이 그의 심령에 엄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춤해요. 주춤을 합니다. 젊었을 때 하란으로 갈 때는요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올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이 있었거든요. 그때 하란으로 떠날 때는 힘들었지만 어머니 리브가가 매했거든요. 네 형 노염이 좀 풀리면 내가 사람 보내서 기별을 해줄 테니까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을 거라는 그 얘기를 듣고 갔기 때문에 이젠 돌아올 수 있는 소망 가운데서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요셉이라는 아들이 애굽으로 초청할 때 이런 얘기를 뚝 던집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6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을 통해서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지체하지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값갚게 하소서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세상에 몰아닥친 이 기근과 흉년이 너무나 심하니까 5년이 남았다는 거예요. 한 5달 그 정도면 버틸 수 있었겠죠. 어떻게든지. 5년은 인간의 힘으로 버틸 수 있는 그런 재간이 없습니다. 5년을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하고 상의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아버지 지체 말고 빨리 오세요. 애굽으로 빨리 오세요 라고
요셉이 간청을 합니다. 거기 있으면 굶어 죽으니까, 어떻게 안 되니까. 그래서 야곱이 모든 소유물을 가지고 내려가는데 사실 마음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장자권을 붙잡는 순간 야곱의 마음속엔 두 가지 축복이 그의 삶을 끌고 갔거든요. 후손에 대한 축복과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축복이 그의 영혼 깊숙이 그의 영혼을 끌고 갔습니다. 가나안 땅의 약속 때문에, 이 땅의 약속 때문에 부모님과 헤어져 20년을 살았지만 버틸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면 언제 올지 몰라요. 지금 가면 어쩌면 가나안 땅에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 돌아오는데 언제 돌아온다고 했습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네 눈을 감기고 난 다음에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가면 못 들어와요. 더군다나 지금 이 야곱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32살이에요. 132살에 그 삶의 끝자락에서 엄청난 결단을 또 하신 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더군다나 멈춘 곳이 어디입니까? 그래서 멈춘 곳이 브엘세바예요. 이런 브엘세바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약속의 땅의 남쪽 경계선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선이 브엘세바입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한 발자국만 더 디디면은 약속의 땅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남쪽의 경계선은 브엘세바, 북쪽의 경계선은 단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자,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남쪽 경계선 브엘세바에서 멈춥니다. 멈추고 여기에서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이 뭐였겠습니까? 우리 창세기 4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의 바뀐 이름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기근이란 흉년이라는 그 삶의 현실이 그를 여기까지 물려왔습니다. 그래서 한 발자국만 더 떼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야곱이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일궜지만 이건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는 거기까지 온 겁니다. 그때 야곱이 차마 못 떠나니까 브엘세바에서 멈춰요. 멈추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죠.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참 특이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문법적으로, 아니 문장적으로 쉽게 쓰면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브엘세바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아버지를 성경에서 끌어들입니다.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면서 야곱으로 하여금 아버지 이삭에 대한 묘종의 영적인 부분을 리마인드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성경에. 왜냐하면 아버지 이삭도 브엘세바에서 영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야곱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그 경계선 끝자락에서 아버지 이삭도 영적으로 주춤할 수밖에 없는 사건을 브엘세바에서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아마 야곱도 있었겠죠.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을 때 그때도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드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이삭이 가족을 데리고 이사를 갑니다. 처음에는 애굽으로 가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막으시죠. 거기 가지 말라고. 그래서 창세기 26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거주하라고 해서 애굽에 내려가는 길을 딱 멈추고 그랄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랄 땅에 머물면서 농사를 지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 표현대로니까 100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그랄 땅이 우물이 없으면 목축이나 농사를 짓기 힘들거든요. 근데 원주민들도 이 우물 파는 게 쉽지가 않아요. 물줄기 잡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아버지 이삭은요, 땅을 파면은 우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근데 우물이 솟아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까? 근데 동시에 그 원주민들, 그랄 지방 사람들이 시기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그래서 잘 아는 터전이라고 생각해서 우물을 팠는데 우리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경험도 없고 이방 땅에서 이렇게 흉년 때문에 피해온 이방인이라는 사람이 땅을 파니까 파는 대로 우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가 나가지고 우물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피해요. 다른 곳에 또 우물을 팝니다. 또 물이 나와요. 또 뺏어요. 이렇게 5번이나 반복하면서 우물을 이렇게 그랄 지방 사람들이 뺏어갑니다.
그렇게 밀려가지고 아버지 이삭이 어디까지 오느냐? 브에세바까지 와요. 똑같습니다. 아버지도 이제 밀려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한 발짝만 더 들이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거기에서 밀려나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아버지 이삭이 할 수 있는 건 뭐였겠습니까? 쌓을 수도 없죠. 그때 오늘 말씀의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죠. 우리 창세기 26장 23절로 25절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에세바로 올라갔더니 밀려서 여기까지 간 거죠.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는다는 건 예배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브에세바까지 밀려갔을 때 그때 그 자리에 정황상 에서 야곱의 나이가 팥죽을 써가지고 형한테 뺏은 시점이기 때문에 장성 한 20대 정도 됐겠죠. 그 20대 청년의 눈에 봤던 아버지의 모습, 힘없이 쫓겨나지만 그래서 마지막 약속의 땅에서 밀려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 아버지가 한 것이 뭡니까? 예배였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이삭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는 그 광경, 그 한복판에서 야곱은 그것을 보았죠. 경험했겠죠. 근데 그 일이 나이가 먹고 내가 아버지처럼 나이가 먹는 그 시점에서 나에게 그 일이 일어난 거죠. 6년 때문에, 기근 때문에 나도 똑같이 밀려나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나도 똑같이 아버지와 같이 브에세바에서 힘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는데 그 밤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아버지가 들었던 음성을 나도 듣게 됩니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아버지 이삭이 들었던 음성이죠. 오늘 말씀 아들 야곱은 그 밤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동일한 음성이 아버지와 아들에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도 그렇고 아버지 이삭도 그렇고 브에세바는 단순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눈에 보이는 어떤 물리적인 영토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삶의 경계선이 아니에요. 브에세바는 엄밀히 말하면 더 이상 밀려가서는 안 되는 내 삶의 마지막 안정감이 브에세바, 거기가 내 삶의 안정감의 끝자리였습니다. 여기서 밀려가면 나는 더 이상 붙잡을 데가 없는, 그래서 나에게 정말 중요한 안정감의 끝자락이 브에세바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브에세바에서 멈추는 거죠. 아버지 이삭이 브에세바에서 멈추는 거예요. 더 이상 밀려가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 브에세바에서 진짜 내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터전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하냐? 예배는요, 땅과 하늘이 연결되는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 때 요한계시록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세기 핍박받는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사도 요한이 밤무섬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의 날에 음성을 들려주시고 장차 이 땅을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전체적인 그림, 환상이라고 하죠. 그 그림 중에서 가장 첫 번째 환상은 뭡니까? 너 거기 있지 말고 올라와라. 그러면서 천상에서 하늘의 보좌를 보게 하시고 그 하늘의 보좌 주위로 24장로가, 그리고 내 생물 스랍천사가, 그리고 천군 천사가,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흰 옷을 입고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모습을 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여 예배드리는 그 천상의 예배를 보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천상의 예배를 보는데 땅의 요소가 하나 이렇게 올라옵니다. 참 신기해요. 천상의 예배를 드리면은 그냥 그 자체에서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끝내야 되는데 저 땅에서 천상의 예배를 완성하는 하나의 요소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게 뭐예요? 향연, 성도들의 기도였다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연기처럼 하늘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연기를 천사가 금 향로에 담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보좌에 올려드리죠. 그러면서 그 보좌에 있는 불과 그 기도가 섞인 향연을 땅에 던지니까 다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천상의 예배가 시작돼요. 여러분, 천상의 예배의 본질이 뭐냐? 이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니 이 땅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소멸하시고 그 죄
주권인 사단 마귀를 멸하실 때까지 천상의 예배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뭐 천상에 자기들끼리만 좋아가지고 예배드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때까지 예배는요,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와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고 한다면 그 예배는 땅에 머물지 않습니다. 올라가요. 천상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예배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냥 좋아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응답하세요. 반드시 제단불과 합쳐서 다시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그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그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니까 천국에선, 천상에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한다는 것이죠. 이게 천상 예배의 핵심입니다. 이 땅과 천상이 분리되어서 서로 따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예배의 본질은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예배와 기도와 그 마음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으시고 갚아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날 때 천상의 예배는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마지막 안정감의 보리였던 브에세바에서 야곱이 할 수 있었던 것, 아버지 이삭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예배였습니다.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똑같아요.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시점이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 이르시되, 바로 예배 드린 다음에 기도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 이르시되, 무슨 얘기입니까? 기다리게 하신 거죠.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겁니다.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는 힘을 주시는 점이 있습니다. 예배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당장 내 삶이 무너질 것 같고 내 마음이 산산조각 날 것 같아서 안절부절 못하면서 어떻게 하지 못했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 그 마음을 올려드리고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땐 이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밤이 오더라도 야곱이 안절부절 못해서 돌아갈까 말까 고민한 것이 아니라 예배하고 난 다음에 기다린 것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을 때까지. 예배는 그런 겁니다. 예배는 힘을 얻는 거예요. 예배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은 똑같지만 그러나 기다릴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일주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그 기다렸던 시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동일한 음성이 아마 우리에게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음성을 야곱이 들었고, 야곱이 들었던 그 음성을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에 보면요, 보통 이사야서 말씀이 66장 길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해요. 너무나 이 시간대가 기니까 이사야 혼자 쓴 것이 아니라 아마 제1, 2이사, 제2 이사야, 3 이사야가 쓰지 않았나라고 신학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 이사야 38장이 시작되는 그 시점을 가르쳐서 그 시점이 언제냐? 바벨론 포로 때 그발 강가, 히데갈 강가에서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받고 정말 바벨론의 끝자락 강가에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내 자녀들, 내 백성들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선포의 말씀이 이사야서 38장 이후라고 말하죠. 그 중에 핵심 이사야서 43장 이사야는 바로 창세기 46장을 통해 흐르는 야곱에게 주신 그 음성을 그발 강가에서, 히데갈 강가에서 정말 마음 추스리지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내 백성들을 위해서 들 수 있도록 그 음성을 들려주죠. 이사야서 43장 1절로 2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 말씀 야곱에게 말했지만 사실은 창세기 46장에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그 음성,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이사야가 들었고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를 원하시는 그 음성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음성은 지금도 삶에 밀려나가고 현실에 밀려나가서, 그래서 정말 어찌할지 모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 내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은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창세기 46장 5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에세바를 떠났어요. 떠나다는 말을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쿰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히브리어로 쿰. 여러분 쿰이 뭡니까? 일어나라. 우리 주님이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려고 했을 때, 그때 그 죽은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라가 바로 쿰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일어나라, 이 쿰, 절망과 탄식 가운데 정말 주저앉은 자에게 명령할 때 쓰는 단어가 쿰이에요. 죽은 것처럼 삶에 널브러져 가지고 더 이상 추스릴 수 없는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을 때, 그때 그 영혼을 향해서 하시는 주님의 명령의 말씀이 뭡니까? 쿰입니다. 쿰. 그러니까 야곱 브에셋에서 떠났어요. 떠난다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쿰은 뭡니까? 주저앉아 있었다는 것이죠. 힘드니까, 답답하니까. 그때마다 쿰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은 일어나게 되죠. 야곱은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인생 살았습니다. 정말 야곱처럼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은 드물어요. 정말 20년을 정말 먹지도 못하고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 살아도 아시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야곱처럼 그렇게 평생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삶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야곱이 보여주잖아요. 132살이 됐는데도 인생이 이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야곱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32살을 살아오면서 야곱의 고백은 뭡니까? 인생은 정말 나를 벼랑 끝으로 몰 때가 많았다는 것이죠. 항상 인생은 두렵게 나를 만들었고 초조하게 만들었고 정말 뜬 눈으로 밤을 새우게 만드는 것이 인생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야곱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한테도 얘기하잖아요. 내 나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하면서 스스로도 고백을 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최선을 다해 살아도 삶이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야곱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야곱에게 쿰, 일어나야지 내 아들아,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 일어나야지라는 그 음성을 그때마다 들려주셨습니다. 그 음성을 붙잡고 야곱이 일어나서 걸어가고 일어나서 걸어가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일어나서 예배드리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브에세바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를 영접하여서 당당하게 천국까지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드물어요.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어떤 때는 흔들거리고요, 어떤 때는 주저앉고요, 어떤 때는 널브러져 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도 못 드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신앙인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딸아 일어나야지, 내 아들아 일어나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널브러져 있을 거냐, 일어나야지라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로 말미암아 나를 이렇게 세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아직도 가야 될 믿음의 여정, 천국까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왜?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힘으로 한 발 한 걸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이게 신앙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그냥 주저앉고 싶어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다 보니까 더 이상 사람 만나기도 싫고 치기도 싫어가지고 그냥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냥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왜 안 올라오겠습니까? 아니 매일 아침마다 오늘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차라리 오늘이 밝지 않았으면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우리 가끔 하잖아요. 얼마나 세상이 그렇습니까? 그러나 그런 생각이 스쳐가더라도 하나님은 내 안에서 말씀하시죠. 쿰, 일어나야지. 자 일어나자. 내 아들아, 내 딸아, 이제 일어나자. 내가 함께하겠다. 그러면 그 음성 붙잡고 다시 믿음으로 한 걸음 가는 것입니다. 다시 믿음으로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걷다 보면 나중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천국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우리에게 치열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믿음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주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1992년도 현석주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도 똑같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창세기 46장에 있었던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듣죠.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래서 그 찬양을 고백과 찬양으로 만들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품이 무엇인지를 세워주고 있는 찬양, 우리 그 찬양을 같이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는데, 그 찬양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지켜.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신.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내 맘에 힘에 겨워서,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믿음으로 걸어가기에는 너무나 힘든 이 세상, 그러나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 은혜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에게 주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이 음성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가기 원하는 우리 임마누엘 한인연합감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예배드리는 권속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